제 귀에는 오늘 성가대가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왜 제일 잘했는 거 아니? 내 귀에는 오늘 성가대가 모두 다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 다를 땐 보게 되면은 막 이 사람도 빠진 것 같고 저 사람도 빠진 것 같고 서긴 섰는데 목소리가 다 안 나오는 것 같았어.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우리는 승리자들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했지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조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이 바다와 육지, 해와 달과 별, 땅에 있는 모든 짐승,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모든 나무들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 살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은 이 행복의 자리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행복을 빼앗기고 말았죠. 그래서 그만 이 후손된 우리들까지도 어려움 속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복 있는 사람,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을 우리는 잘 지키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자녀가 태어나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결혼할 때도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결혼하면 뭐 해주겠다 그래요? 예, 행복하게 해주겠다. 거기에 우리 여자들은 다 속는 거지요, 보면요. 예, 다 속아갖고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이런 세상에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의 최고의 소원이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여기에 정확하게 답을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복이 뭐지? 예, 행복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그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 그 부분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먹을 거 없어서 힘들게 굶주림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먹을 것만 해결되어지면 행복할 것 같아. 예. 그냥 이 불치병에선 늘 그냥 힘이 없어. 늘 아파갖고 들어누워 있고 밖에 활동도 못하고 항상 아파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 병만 나으면 행복할 것 같아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저 사람은 행복한가 보다. 굶주린 사람은 맛있는 거 배불리 먹고 다니면 부러워 보여. 야, 저 사람은 되게 행복하다. 이렇게. 무엇이 행복일까요? 사람들은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이 행복이다. 건강이다. 재물이다. 명예, 자손이 많은 것이 행복이다.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행복이다. 잘 죽는 것이 행복이다. 등등 이렇게 이런 것이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우리의 주어진 삶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예. 미안하지만 왜 꼭 성경이라 해야 돼? 팔만대장경은 안 되냐? 왜 꼭 성경이라 해야 되냐고.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의문점을 갖게 되어지고 나는 다른 것을 붙잡고 행복할 거야. 다른 것을 붙잡고 걸어가게 되어지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게 되어지는데 결론은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성경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완전 무의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고 이해하고 깨닫고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자,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악인의 죄, 이 악인을 따르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 악인, 뭐가 악인일까요? 어떤 것이 악인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조금 우리가 생각하고 폭넓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우리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할 적에 얼른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우상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상숭배는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늘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하나님 자리에 가서 앉아있는 것이 바로 이 우상이지요. 사단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 우상숭배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 우상숭배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안타깝지만 10년, 20년 아무리 교회 다녔었어도 집안에 있는 우상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분은 진정한 참 크리스찬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우상숭배, 이거부터 우리가 우상부터 먼저 치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 카렌을 이렇게 선교 다니면서 보면은 한 가지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나마 복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 카렌은 다신 종교예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가서 전도하면은요 잘 들어요. 잘 듣고 예수 믿으사 하기는 몽땅 다 믿어. 거의 다 믿어. 거의 다. 예. 절에 다니면서도 믿어. 자기 집에 우상 차려놓고 섬기면서도 얘기하면 믿어.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영접까지 다 해요 보면요. 예수 영접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이제는 예수 영접했으니까 이 집에 있는 이 우상 이것은 치워버립시다. 그러면 그걸 왜 치워요? 이렇게 해보게 되면은. 예. 그 풍토가 그래요. 문화가 그래요 보면은. 다신 종교 문화예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참 다행인 것이 다른 것을 섬기다가 예수 믿게 되면 이제는 예수 믿으니까 그거 버리십시다 하게 되면 대부분 그거 버려요. 대부분 버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저 선앙당 다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선앙당 그 후서부터는 잘 안 가. 예수 믿었으니까. 근데 그 카렌이 동남아는 그게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도 믿고 선앙당도 가고 귀신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예,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뿌리 내리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내에서도 자기가 믿던 것을 버리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보면은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10년, 20년 되는데도 이 우상 문제, 뭐 좀 더 조금 다른 데로 흘러가서 보면 제사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대로 교회 다니면서도 제사 지내는 거라고 보면요. 교회에서 집사 직분 받아놓고서도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 심지어 장로까지 되고 나서도 제사 문제 해결 완전히 안 되는 그런 경우의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여기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우상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우상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 귀신이 있는 겁니다. 귀신은 복을 갖다 줘요? 복을 갖다 주지 못해요. 왜 귀신은 복을 안 줘요? 귀신에게는 복이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돈 달라고 아빠 돈 줘 해도 돈이 있어야 주는 거지. 그게 없으면 어때요? 못 주는 거지.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귀신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복이 없기 때문에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죄인들의 길을. 누가 죄인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하는 자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생활 속에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생활 속에서 같이 거기서 사귀고 거기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 어떤 분이 예수님을 진짜 믿었어요. 진짜 믿었더니 옛날에 친한 친구들이 조금씩 거리가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이에요? 술 친구, 담배 친구.
놀러 다니는 친구, 낚시 가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하나씩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하지가 못해. 자기도 이상하게 예수 믿으면서는 이게 뭔가 조금 좀 거리감을 두게 되어지고 그 친구들이 거리감을 두는 거예요. 술 친구는 어떻게 해서 술 친구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술 친구잖아, 보면은요. 근데 예수 믿는다라고 딱 단언해 놓으니까 서로 앉아. 주거니 받거니가 안 되는 거지요. 주거니 받거니가 안 되는 상태에서 아무리 친하게 같이 놀라고 그래도 이게 뭔가 그냥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옛날 친구들이 조금씩 거리가 이렇게 더 멀어지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했더니만 이상하게 예전에는 전혀 친구가 아니었던 친구분들이 조금씩 가까이 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믿는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입니다. 이분들이 옛날에는 자기가 전혀 친구가 아니요. 자기가 오는 저 사람들은 별개야. 저 사람은 저 사람들. 나는 나. 이랬는데 예수님 진짜 믿으면서부터 오니까 이분들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올 뿐만 아니라 자기도 이상하게 가까이 가죠. 그 앞으로. 전에는 싫었는데. 그래서 예수 믿고 났더니 친구가 바꾸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 삶, 이 생활에서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끊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죄인들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 사람들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도 새해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세상을 주신 것처럼 가장 복된 자로 세상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23년도 복 있는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23년도 한 해가 우리에게 놀라운 행복, 축복이 될 수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삶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오만한 자, 오만한 자, 어떤 자가 오만한 자지요? 교만, 오만,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항상 높이는, 내가 최고야. 여러분, 우리가 최고 맞습니까? 우리는 최고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최고예요. 그런데 그 최고라고 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야. 이렇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없이, 그리스도가 없이 어딜 가든지 보면 내가 최고야.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항상 어디를 가든지 상석에 앉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가 가서 앉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앉는데 나중에 자기보다 더 귀한 사람이 와서 주인이 와갖고는 이보세요. 당신은 좀 저 옆으로 좀 비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게 되면 얼마나 창피하겠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석, 자리에 앉아서 상석 앉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앉아야 돼요. 낮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이 혹은 주인이 와서는 높은 자리로 올려줄 적에 얼마나 그게 더 귀하겠습니까? 여기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는 자, 겸손한 자입니다. 예, 겸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 한 해 동안 어디를 가든지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에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 말씀 가운데 보시면 심령이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항상 낮은 자리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서, 마음이 낮은 자리,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설교를 이렇게 어떤 곳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여자 목사님인 것 같아요. 설교를 했는데 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 그러면 믿지 않는 자리는 가지도 말라는 거냐? 사귀지도 말라는 거냐? 대화도 하지 말라는 거냐? 하면서는 이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은 믿지 않은 자리에 가서는 사귀시고 이렇게 하면 하세요라고 이렇게 이런 설교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근데 내가 알기로 그 목사님 정확하게 모르는데 여자 목사님인데 교회가 조금 여자 목사인데 교회가 조금 좀 큰 교회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개방적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무슨 말입니까?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와 얘기도 하지 마라, 접촉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거예요. 불신자와 이렇게 접촉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게 되면 돈은 어떻게 물건을 서로 주고 사고 팔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뭘 하지 말라고요? 멍에예요. 멍에. 멍에 뭐지요? 밭을 갈 적에 소 2마리를,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한 마리로 멍에에서 밭을 갑니다. 멍에는 쟁기를 끌 수 있도록 이렇게 걸치는 기구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밭을 갈 적에 소 2마리가 끌어요. 2마리가 끌면서 그것도 차이가 너무 나면 안 됩니다. 어미와 새끼 소가 같이 멍에를 맬 수는 없어요. 비슷한 것끼리 보통 암소와 술소가 이렇게 같이 황소가 이렇게 멍에를 같이 매질 안 해요. 왜요? 그럼 황소가 너무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끼리 같이 멍에를 매는 거예요. 황소는 황소끼리, 암소는 암소끼리, 조그만 것은 조그만 것끼리 이렇게 해야 같이 나가는 것이죠. 멍에를 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와 꼭 같이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꼭 같이 하는 것이 뭘까요? 사업, 동업입니다. 사업, 동업. 사업하는데 같이 나가야 돼요? 따로따로 나가야 돼요? 따로따로 한다면 이게 동업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목표를 두고 둘이서 꼭 같이 나가야 돼, 보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지 말라. 불신자와 사업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와 결혼입니다. 결혼은 평생 함께하는 것이잖아요. 평생 함께하는 그 삶인데 믿고 안 믿고 하게 되면 이게 계속해서 어긋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죠. 뭐든지 이 믿지 않는 자와 늘 함께하는 것은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말도 하지 마라, 사고 팔고 하지 마라, 뭐 대화도 하지 마라, 주고받고 하지 마라, 이 말은 아닙니다. 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늘 함께 걸어가는 이런 멍에,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불신자와는 결혼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잘 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은 각오해야 돼요. 뭔 각오? 십자가 질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을 것이다. 예상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기 신앙 끝까지 지키려고 그러면 엄청난 핍박이 와요. 신앙 지키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모든 것을 각오해야 돼요. 저희 형제 중에서 제일 일찍 돌아가신 형님이 장가 가려고 사실은 마음속에도 없는 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고서는 결혼을 했습니다. 예수 잘 믿는 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분이 형수인데 형수는 믿음이 엄청 좋은 분이에요. 근데 형은 교회 나가지도 않았어요. 나가지도 안 하다가 이게 그냥 그 중매가 들어오니까 아이고 그래도 교회 나가는 척 해야지 하면서는 교회 나가는 척 하면서는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니까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형수 생각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지만 농사 지으면서 철 따라서 우리가 김매야 되고 철 따라 모내기해야 되고 철 따라 추수 걷어들여야 되고 이 철 따라 해야 되잖아요. 그 기회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철 따라 하게 되면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수는 그게 아닙니다. 무조건 주일날 교회 가는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을 수가 없는 것이죠. 형이 교회 못 가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못 가게 하는, 가라고 말이 가는데, 지금 주일날 비 오는데 걷어들일 거 걷어들이고 가야지. 이것도 안 걷어들이고 교회 가면 농사가 망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방방 뜁니다. 뛰어도 형수는 교회 가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싸우는지, 뭐 엄청 싸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싸웠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결혼 초기서부터 형수가 밖에
제대로 다니지를 못했어요. 왜요? 맨날 얻어맞아갖고. 맨날 얻어맞았어 보면요. 그냥. 늘 눈에 그냥 눈이 퍼렇게 멍들고 있고요. 얼굴이 멍들어 있고요. 하도 때려갖고 보면요. 오늘날 같으면 당장 이혼했지요. 근데 형수가 믿음이 좋아 놓으니까 그랬어서도 또 신앙적으로도 이혼하기가 힘든가 보면은요. 늘 얻어 터져갖고는 어떻게 해요? 모자 눌러 쓰고, 안경 쓰고, 선글라스 쓰고, 거기다 모르겠습니다. 맞는 것인지 몰라요. 이 멍든 곳에 계란 굴리면 좀 나아지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 늘 계란 갖다 굴리고 다니면서는 늘 그 모습이었어서 결혼 초기 때 보게 되면은요. 그래도 교회 나가는 거예요. 도무지 맨날 싸우고 이렇게 하다가 일찍 죽었어요, 형이. 저는 저 나름대로의 경험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니까 하나님이 일찍이 데려가 버리는구나. 40대 초반에 데려갔어요. 근데 저는 그것만 본 거 아니에요. 예, 또 다른 것도 하나 봤어요. 교회를 짓는데요. 저기 시골에서 이제 교회를 짓는데 교회가 길 옆에 땅이 아니라 밭 하나 이렇게 들어가서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밭을 여러 가지 건축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는 건축을 해야 되는,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벽돌도 나무도 등등 해야 되는데, 그 밭 주인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자취하면서 살던 집의 주인입니다. 주인인데, 이것을 왜 우리 밭으로 이걸 갖고 다녀? 해갖고서는요, 그냥 하나하나 손으로 날르긴 뭐하니까, 리어카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리어카 움직이지 못하도록 거기다 땅을 깊게 파버리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러면 결국은 하나하나 그냥 몽땅 다 날라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것을 하는데 여러분, 건축할 적에 이 다른 집과 경계선 건물 하게 되면 얼마나 간격 들지요? 강승희 장로님, 얼마나 간격 돼야 돼요? 60전이지요. 60이면 요만큼 할 거예요, 보면 아마. 요만큼에서 이제 건물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벽돌 할 적에, 벽돌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 올려갈 적에, 이 또 나무로 이렇게 올려갈 적에, 이게 이 밖으로 보통 침범해요, 안 해요? 건축하는 동안에. 이게 넘어가잖아요. 벽돌이 하나 넘어가기도 하고, 뭐가 하나 넘어가기도 하고, 넘어가잖아, 보게 되면은요. 그런데 이게 벽돌 하나 넘어왔다 하게 되면요, 벽도 들고 그 안으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보게 되면. 이야,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게 되면. 왜, 어떻게 그렇게 할까? 아니, 건축하는 동안에 그 무슨 몇 달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기간인데 이게 좀 하나 넘어오면 좀 어때요? 넘어왔으면 또 자기 손에서 이쪽으로 좀 60cm 있으니까 좀 넘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아니에요. 넘어온 거 아니고 그냥 안으로 집어 던지는 거라 보게 되면은. 이야. 이 건축하면서는 진짜 엄청난 긴장하면서 겨우겨우 건축했어요. 그런데 나이 40입니다. 그분이. 그 어머니고 나이 40인데 키가 작으면서 단단하신 분이에요. 운동하는 거 보니까 평행봉 운동하는데 이 평행봉에서 운동이 엄청 잘해. 보면 그래서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다 지을 무렵서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나이 40인데. 아프기 시작하더만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고치질 못하네. 건축은 다 끝났고 한 2달 됐어. 병원에서 고치질 못해요. 정확한 병명은 모르겠는데 복수가 차는 겁니다. 이렇게 배가 부르는 거예요. 결국 병원에서 퇴원시켰습니다. 집에 가서 있으라고. 죽는다는 거지요, 보게 되면요. 그래서 집에 와서 한 20일 정도가 있다가 이제 결국은 죽었는데 비참했습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누워있으면 숨 가쁘면서 계속 누워있지 못하고, 앉아놓으면은요, 이렇게 앉아놓으면은 앉아있다가 아무데나 그냥 푹 쓰러져요. 이쪽 저쪽 아무데나 푹 쓰러집니다. 푹 쓰러지면 그 쓰러진 자세로 그대로 있다가요. 있다가 또다시 또 이렇게 달라면 또 이렇게 세워주면 또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참 비참했어요. 그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같이 살았어요. 어머니가 60대 한 중반인데 통곡을 하는 거죠, 통감스는. 우리 아들이 나이 40년 동안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은 아들인데 어떻게 이런 병이 걸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근데 저는 딱 하나님이 치신다 이런 것이 딱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더니 교회 엄청 힘들었어요. 보게 되면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빨리 세상 살기 싫으면은 이 교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아주 핍박하면은 빨리 세상 떠나게 되어져요. 저는 그런 것을 봤어요. 또 다른 여러 목사님들도 그래 보면요. 목사님들이 보면 어느 목사님을 막 공격하는데 그 목사님이 상당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목사님이에요. 바로 서 있는 목사님인데 막 공격하는 분 당해요. 본인이 당합니다. 목사인데도 당합니다.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같이 협조하고 해야 되는 것이 복이지 이걸 반대하고 이게 막 아니에요. 보면은요. 우리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유교 사상 가운데 보게 되면 근주자적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듯이 주위의 사람이 중요하다. 마중지봉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과 사귀면 동화되어 본인도 착한 사람이 되어진다. 어쩔 수가 없어요. 불신자와 계속 가까이 사귀고 가까이 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그렇게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끊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와는 친하게 사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목사님 하는 말이 그럼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불신자 앞에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가야지요. 아니 불신자와는 전도하기 위해서 사귀는 거예요. 내한테로 끌기 위해서 사귀는 것이지 불신자하고 사귀면서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게 되면. 그게 끌려가는 것이 멍에를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사업을 함께 하지 마라. 인생 사업, 결혼이지요. 경제 사업을 함께 하지 마라. 이 경제 동업하지 마라. 함께, 불신자와 함께 동업하는 것이 아니죠. 보면요. 불신자들의 모임에 이렇게 가지 마라. 불신자들의 모임은 항상 그래요. 제가 배드민턴을 치지 않습니까? 배드민턴 동호회가 있습니다. 거기 막 가입해서 한 달에 10,000원씩 회비 내는 거 있는데 저는 안 하고 옆에 목사님 배드민턴 치는데 거기 가입을 해갖고 같이 동호회 하는데 봄, 가을로 놀러 가요. 막 놀러 가자고 해서는 목사님이 한번 따라간 거예요. 사모님 데리고 같이. 차에 딱 타고 차 출발하자마자 그때부터 띵까띵까 노래 부르기 시작하면서 술 그냥 계속 돌리는 겁니다. 타고 출발하면서부터 이거 내가 잘못 왔다. 싶어지는데 하루 종일 가서 노는 내 가수도 그렇고 올 때까지 끝날 때까지 계속 춤판에 이게 술 돌리는 거예요. 이게 노래 부르는 겁니다. 세상 노래 부르는 거예요. 갈 때부터 딱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할 줄 몰랐지요. 그냥 그래서 했는데 출발하면서부터 이게 좀 이상하다. 이게 잘못한 것 같다 했는데 올 때까지 그냥 후회하면서는요. 세상에 2번 다시 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는 이분은 일찌감치 일반 학교 안 다니고 그냥 신학교 다니면서는 목사 안수 받으시고 일찍 목사 되신 분이시거든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요. 우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 배우자도 믿음 안에서 만나는 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 전도하며 믿음 안에서 생활 속에서 함께 만난 사람이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중에서 보게 되면 또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함께 선교 활동하다가 만난 이런 선교사 부부. 그러면 방향이 꼭 같잖아요. 물론 꼭 같으면서도 서로 좀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방향이 꼭 같잖아 보면요. 얼마나 좋아요.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방황해요. 나는 누굴까 몰라요. 왜 살아야 할까 모르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몰라요.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정말 계속해서 그 마음은 방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 잘 믿는 것이 행복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생전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든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소경, 안진뱅이, 중풍병, 문둥병, 간질, 귀신 들린 자, 죽은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전에 예수 잘 믿는 것이 복 중에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요. 하루에 심정지로 죽는 사람들이 144명이래요. 140명인데 그 중에서 97%는 죽는단답니다. 죽고 3%가 살아난대요. 3% 살아남은 사람들이 식물인간 아니면은 쩔뚝거리면서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최소한도 우리 에베네셀 교회 강군일 목사 같은 사람들은요, 강군일 목사는요 1000명에 1명이에요. 이렇게 완치된 사람이 없어요. 1000명이 1명도 없어요. 심정지에서 1000명이 1명도 없어요, 보면은요. 그래서는, 야, 참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이 97%가 죽는 겁니다. 그 90%, 나머지 3%의 절반은 식물 인간입니다. 누워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3분의 1이 이게 쩔뚝거리면서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치되는 확률은 0.1%, 0.01%입니다. 보게 되면. 참 감사하죠. 그래서는 이것을 알기 전에는 저는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야, 참 감사하다. 보험 한 몇 개월 들은 것이 있었어요. 심정지 되니까 심정지 하면 이게 1000만 원 보상이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1년이 안 돼 갖고서는 50%밖에 안 나와. 500만 원밖에 안 나와.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500만 원도 주기 싫은 거지. 보험에서 와서 보니까 당신 진짜 맞냐? 맞다. 그러면 아닌데 이런 사람 없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저 사는 겁니다. 보게 되면은요. 병원 갔던 병원 몽땅 다 주사하면서. 근데 병원에서는 이랬다라고 하니까 50% 보상해 주더라고요. 보니까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못 봤다는 겁니다. 그 보험회사에서 와갖고 보면은요. 참 감사하지. 이 말 들으면서는 진짜인가? 그랬었는데 교육받아 보니까 야, 이게 진짜 그렇다는 거지. 보면은요. 우리 여러분 갑작스럽게 심정지 그냥 있다가 쓰러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갈 적에 있어 그분의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과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요? 일장춘몽입니다.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그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이거잖아요, 보면요. 비록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서 천국 간다라면 그분은 그래도 성공자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았어도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서 죽었는데 보니까 그는 지옥 백성이요. 지옥 끌려가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지요. 평생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모두가 다 물거품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 어저께도 갔더니 조혜준 안수 집사님 아버지가 그냥 건강한 모습에서 물론 혈압약을 먹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건강한 모습에서 밖에 나갔는데 그만 돌아가신 거예요. 대화도 제대로 해볼 수가 없잖아 보면은요. 그냥 밖에 나가시는 그냥 돌아가시는 거지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잘 믿는 것. 우리는 두 번째 보면 계시록 1장 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 성경 갖고 있잖아요. 읽으세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잘 지키세요. 그걸 기준 삼아서 잘 지키세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다.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사람,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 말이지요. 축,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예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신 것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합시다. 즐겨합시다. 그분 앞에 그분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낸 자들입니다. 이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답을 완전히 내려버려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뭐 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다. 답을 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대신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해.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자들 중에서는 예수 하게 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하게 되면 어깃장 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예수 했지만 나무아비 타불 이런 사람이 있어 보면은요. 아주 듣기 싫어하는 거지 보게 되면은요. 근데 우리는 예수 하게 되면 아멘.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말씀 대신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은혜, 응답, 축복의 증거가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응답, 축복의 증거 나는 없는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증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증거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는 12살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19살 될 때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냥 교회 가는 것이 좋아서 다녔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 믿자 그러니까 그냥 모르겠고 믿는다는 말이 좋은 거예요. 예수 믿자 그 말이 좋은 겁니다. 나는 그냥 좋았어요. 좋아서 교회 다니는데 나에게 막상 큰 어려움이 왔더니 진짜 하나님은 있나? 진짜 예수님은 내 죄 용서해 줬나? 난 몰라. 모르겠어. 하나님 있나? 아무리 봐봐도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봐도 하나님 안 보여줘. 하나님은 영이시니 안 보인다. 이 말도 모르는 거지요. 아무리 보여달라 그래도 안 보여줘. 하나님 보여줄 수 없으면 하나님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얘기 좀 해줘봐요. 내한테 좀 얘기 좀 해봐요. 아무리 기도해봐도 얘기도 안 해주는 거예요. 얘기도 안 해줬고는 하나님은 없어. 그냥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없잖아. 보여주지도 달라고 말도 안 해주고. 상당히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 갈 데가 없기 때문에요. 내 마음이 너무나 공고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 보여줄 수 있으면 좀 보여봐 주세요. 말할 수 있으면 좀 말씀 좀 해봐 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는 늘 울면서 기도 아닌 기도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내 귀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군이라 너 왜 그러니? 아주 막 하나님 내가 막 땡깡 노는 걸 아마 보였나 봐요. 너 왜 그러니? 라고 하는 거예요. 뭐지? 이게 뭐지? 뭐요?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왜 그렇기는요? 아니 하나님이 싫으면서 그것도 몰라서 물어요?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싫으면서 그것도 몰라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보기 되면요. 그래. 네가 부모 없이 네가 혼자 있다는 것이 그렇게 서럽냐? 그럼 하나님 같으면 안 서럽겠어요? 아니 친구들은 부모님 해주는 밥 먹고 옷 입고 빨래 준 거 입고 그냥 학교 그냥 다니고 하는데 나는 내가 목당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내가 반문해서 보게 되군요.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마 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 말이 저에게는 엄청 충격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친구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20년 30년 후면은 그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신다. 그런다 나는 안 죽어. 난 안 죽어. 나는 네가 죽을 때까지 함께하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이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그때부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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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저는 안 해봤어요. 교회 집사님이 권사님 장로님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은요 저는 오히려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래? 신인데. 예. 왜 어떻게 신이 아버지가 돼? 그냥 인간적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소리 저는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신 그런 거였었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죠. 아버지 하나님 짤 빼버리자는 그냥 하나님 짤 빼버리고 아버지 그러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함께한다. 저는 성경 말씀을 몰랐어요. 성경을 워낙 안 읽어갖고 몰랐어 보면은요.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는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제가 죽을 때까지 함께하겠다라고 하신 분입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 축복, 증거. 난 없는데 달라고 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증거 주세요.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도 보여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예,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사무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때로는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들려주기도 하고요. 예. 좀 지적인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아 봤더니 이야 진짜 이 말씀 보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체험, 증거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기도하는 자지요. 늘 하나님 앞에 묵상이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 묵상한다 무슨 말입니까? 늘 주님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늘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어.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야. 이 묵상한다고 늘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런 우리가 고백 이런 사랑의 고백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큰 세 번째 보게 되면 시편 27편 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의 고백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은 한 가지 그거밖에 없다.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는데 그게 뭔가 하니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어디 살아요? 교회에 살겠다. 하나님 성전에서 살겠다. 우리 여러분 늘 하나님 성전에서 주님의 집에서 살겠다. 그러면서 뭘 바라봐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봤나 봐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천국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들이 나와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들이 나와요. 보는 사람만 보게 되겠지요. 깨닫는 사람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늘 주님을 사모하는 것. 시편 84편 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늘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교회와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가깝게 늘 교회와 함께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보면 우리가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들이여 이렇게 했습니다. 누굽니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때 듣는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마지막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나요? 우리나라 성결교회 거기에 성결교회에서 가장 어른이신,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만신 목사님, 한국 교계 특별히 성결교 대표하시는 분이었었지요. 교회도 서울서 큰 교회를 하셨고요. 이분이 아마 은퇴하시고 나니까 좀 목회 사역을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기도 생활도 잘 못 하신 것 같아, 보게 되면 제가 볼 적에. 그래서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을 불러갖고서는, 어이, 이 목사, 천국 진짜 있나? 물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물음이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그 목사에게 천국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물은 겁니까? 그 목사님은 엄청 열심히 일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목사 앞에, 이 목사 천국 있나? 이렇게 물으니까 이 제자된 목사님이 참 그렇잖아요. 아주 그냥 이 어르신, 자기 스승이 그렇게 물으니까 좀 황당하잖아요.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천국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장로 친구가 있는데 한 번은 문자가 왔어요. 그 교회는 나이 70 되기 전에 은퇴를 하나 봐, 보게 되면. 은퇴 장로가 된대요. 나보다 나이도 어려. 근데 은퇴 장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교회에서 어른이라는 거지, 한마디로 보게 되면. 그게 한 500명 이상, 한 7, 800명 모여요, 교회가. 거기서 이제 수석 장로 했었어요. 수석 장로 했다가 은퇴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막 이 생각들이 되어지나 봐. 이제 나도 이제 장로도 은퇴해버리고 나는 이제 그냥 별 볼 일 없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냥 나는 그냥 뒷방 신세고 이제 할 일도 별로 없겠구나. 아마 그냥 되게 좀 뭔가가 좀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몽땅 다 자기 밑에 장로들이고 자기 밑에 제자들 뻘이고 이렇게 하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나면서는 제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 그렇게 온 겁니다. 보게 되면은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도 그냥 생숭생숭하고 옛날 생각이 나면서 목사님이 생각나서는 이렇게 한번 문자 준다고 하면서는 되게 낙심한 사람처럼 그냥 다 손 놓은 사람처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은퇴하고 이렇게 뒷자리로 물러나다 보게 되면은 믿음도 다운되어져 버리는. 믿음은 다운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일이 있어야 돼요. 할 일이 있어야 돼. 예. 어떤 분들은 초청하는 곳이 많고 갈 데가 많고 막 가지만 여러분, 은퇴하시는 분들은 초청하는 곳이 없어도 가야 돼. 가서 기도해주고 가서 아는 척도 해주고 참여도 해주고 해야 되는 거라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나의 마지막 이 호흡 하나가 마지막 끝나는 그때까지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내 마지막 그 호흡이 딱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숨이 멈추도록 그때까지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움직여야 돼. 이 믿음 생활 뭔가가 움직여야 돼.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보게 되면은 이게 그만 다 나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사단이 역사하는 불신자들의 자리에서 떠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사랑하며 교회와 함께하며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잠깐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평생에 죽는 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3년도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셨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복한 모든 문제 해결받고 행복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날까지 평생에 우리 주님을 고백하며 아버님 주님을 사랑하며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신 2023년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 주시는 모든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치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에게 주시면서 행복하게 살거라 하신 말씀처럼 23년도를 우리 가운데 행복의 한 해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2023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현장마다 정말로 진동하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진동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의 모든 성도,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들 위해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현장에 정말 불신자들이 깨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온 가족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움받아지게 하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경제가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